산돌교회 여러분들에게 문안합니다. 일독 프로젝트 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십니까? 이제 곧 요한계시록이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히브리서에 대한 개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프로스 헤브라이우스라고 이렇게 기재를 했고요. 영어 성경은 히브리우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한문 성경은 시보라이스라고 발음을 합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히브리서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서는 매우 독특한 문서인데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독특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상당한 선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미 전제로 하고 서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귀에 익숙한 모세 선지자 그리고 레위 제사법 제도를 언급하면서 구약의 옛 예언과 비교를 하고 그래서 새 언약으로 오시는 예수의 영광과 위대함과 탁월함을 신학적으로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서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 예수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혹독한 동족의 핍박과 또 출교들을 경험해야 했고 그 이후에도 많은 것들을 실제적으로 빼앗기거나 유리방황하는 가운데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혹독한 냉대를 받아야만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들은 역경을 기쁘게 이겨나가는 믿음이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초기의 신앙을 깡그리 다 잃어버리고 뒤로 물러나가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배교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 거죠. 이러한 유대인들의 배교, 유대교 기독교인들의 배교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존귀하게 여기던 구약의 모든 존재들보다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심을 증명해야 될 필요성 앞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단연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두 마디로 조금 줄여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위대함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주제에서 1.1획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이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둡니다. 어느 정도냐면 저자가 누구인지조차도 밝히지 않을 만큼이나 독자들의 모든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만 집중시키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냐에 대한 것은 신학적인 논란이 계속되는데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익명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혹은 아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등등의 이름이 거론되긴 하지만 주로 바울로 보는 경향이 많기도 합니다. 여하간 저자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교부였던 오리겐, 즉 오리게네스가 말한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안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증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히 디모데의 친구였다는 거고 제2세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고 사도들이 세운 교회의 교사였다는 점이고 헬라적 유대교의 정통한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이고 타고난 웅변가였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3절 24절 마지막 절을 참고해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를 이탈리아에서 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기록 시기와 장소가 되겠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1장 등등을 보면 교회에 큰 환란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환란은 주로 AD 64년에 일어난 네로의 핍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들을 미루어서 볼 때 기록 연대는 AD 64년에서 68년 사이로 추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암시가 전혀 히브리서에 나오지 않고 성전 의식에 관련한 현재적 시제를 계속 쓰고 있다는 것은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또한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에는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의 파괴에 관한 암시가 전혀 없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히브리서가 AD 70년 이전에 기록되었음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또 히브리서는 예전의 핍박이란 단어도 썼고
임박한 핍박이라는 단어도 쓰는데 예전의 핍박은 AD 49년 클라우디우스 칙령이 반포된 이후에 유대인들이 일시적으로 로마에서 추방되면서 재산이 몰수당했던 핍박의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박한 핍박은 64년에서 68년 사이의 네로의 대박해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으로 볼 때 기록 연대는 AD 64년에서 68년 사이에 이탈리아 권역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가 왜 적혀졌느냐에 대한 기록의 목적인데요. 히브리서는 기독교인을 향한 로마의 정치적 핍박, 그것과 함께 수구파 유대 교권주의자들의 종교 박해에 직면하고 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기록된 책인데 그들 모두가 굉장히 어렵고 곤란한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것을 촉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히브리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1세기 기독교인들은 계속되는 사회적이고도 육체적인 압박에 부딪혀 있었던 거고 유대계로 되돌아가기만 한다면 핍박을 피할 수가 있고 현실 생활에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십자가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을 촉구하는 일련의 설교문과 같은 서신을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설교처럼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에는 서신으로 끝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의 내용 구성, 스트럭처인데요.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로 교리적인 부분이 1장에서 10장까지, 10장 18절까지고 실천적인 부분이 10장 19절부터 13장 마지막 절까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교리적인 부분은 주로 그리스도의 우월한 인격, 주로 1장 1절에서 7장 28절까지가 되겠고 그리스도의 우월한 사역에 대해서는 8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실천적인 부분은 그리스도의 우월한 삶 혹은 구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10장 19절에서 13장 21절까지가 그 실천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지막 에필로그, 즉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독자층들에게 인사하는 것으로 히브리서가 종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읽어나가는 가운데 예수를 더 깊이 배우고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예수는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하늘의 천사들보다 우월하시고 구약의 모든 계시들보다 더 나은 계시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더 나은 제사장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언약을 위하여 더 나은 희생의 피를 뿌려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로 오셨음을 이 성서를 우리가 읽는 가운데 더 많이 배워서 믿음의 경주를 더욱 잘 경주하시는 가운데 성경의 핵심, 기독교 구원의 핵심인 십자가 신앙이 가일층 풍성해지시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